10.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함.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사람 있는데 두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립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종들을 시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전부 너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종이 누구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는데 다윗 왕은 그에게 무비보셋을 위해 농사를 지어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었지만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의 범죄와 고난. 1. 다윗의 범죄.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이는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는 하였지만 우기로 인해 회군하였다가 다시 건기인 봄이 되자 완전한 정복을 위하여 출전한다는 뜻임. 다윗 왕은 요압과 그 부하들을 암몬 땅으로 보냈습니다. 요압은 암몬으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라빠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햇사람 우리야, 즉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다윗은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여자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우리아가 다윗 앞에 도착하자 다윗은 그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신하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전쟁 중이며 하나님의 법궤와 또 군사령관 요압과 모든 군인이 들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도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이 경비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화살에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였습니다. 요압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요압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일로 염려하지 말고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 애곡하였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2.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자 나단 선지자는 비유, 즉 어떤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오자 그는 자기의 양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을 들어 다윗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주었다. 나는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너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너에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 처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참회의 기도를 시편 51편에 기록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제 죄악을 지우소서. 저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제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 즉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사용하는 식물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얼굴을 저의 죄에서 돌리시고 제 모든 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들이 수소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한편 요압과 그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거의 다 점령하고 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제가 라빠성을 쳐서 물의 성읍, 즉 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남은 백성을 모아 이 성을 쳐서 점령하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제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을 모아 라빠로 가서 성을 점령한 후에 라빠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3. 다말을 강간한 암논과 암논을 죽인 압살롬. 다윗은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야, 스바랴, 이드르암이며 모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복 오빠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 때문에 괴로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말에 따라 침대에 누워 아픈 척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암논은 다윗 왕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다말을 오게 하여 음식을 만들게 하시고 제가 누이의 손에서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다말은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서 암논의 집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만 암논은 먹지 않고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내가 내 손에서 받아먹겠다. 다말이 침실로 들어가자 암논은 다말을 붙들고 동침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다말은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암논은 강제로 그녀를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암논은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서 다말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으며 일어나 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논의 종이 다말을 밖으로 끌어내니 다말은 머리 위에 재를 끼얹고 옷을 찢으며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다말에게 내 오빠인 암논이 너를 강간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서는 다말을 자기 집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모든 일을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하였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산지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를 초청하면서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도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양하자 압살롬은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암논과 모든 왕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큰 잔치를 베푼 다음에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죽여라 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은 각각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곧바로 도망쳐 갈릴리 호수 위쪽에 그술 땅에 사는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슬프게 보내다가 슬픈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자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습니다.